자,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 다니엘서 1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자, 근데 본문에 1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라 여기서의 벙어리는 말문이 막혀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멍청이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문장 자체에는 이름이 DUMB, 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벙어리처럼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현상이라 이것이에요. 임시적인 현상. 자, 지금 이 사람을 제외한 짐승들은 모두 언어가 없어요.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통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같이 보여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영리하기로 말한다면은 사람들을 능가할 정도로 영리해요. 사람들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영리해요. 지난번에 어디 방송에 나왔던 개를 보니까 어느 여자 노인이 항상 애를 동행하고 어디든지 같이 다녔어요. 노인이 돌아가고 나자 이 개도 노인이 돌아갔던 자리를 계속 동네마다 다녀요.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 개도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도 이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뭔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내가 보기에도 참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영정 사진을 다시 보여주니까 이 혀로다 이렇게 핥으면서 또 쳐다보고 그런 개도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자연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그런 말이 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이것이에요. 이 짐승들도 사람들보다 훨씬 아주 영리한 지능이 있다 이거예요. 영리한 지능이 있어요. 예. 개의 후각은 사람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수색견 같은 거 있죠? 마약 수색견 같은 거? 그 다음에 산에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소방대원들이 수색견을 끌고 가요. 결국은 수색견이 찾아내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자, 다니엘이 왜 그러면은 기진을 해서 쓰러졌는가?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에요. 네 짐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70주라든지 이런 거. 8장에서는 순양과 거친 순념소 환상, 그 다음에 9장에서는 70주의 환상. 이걸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이 엄청나가지고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즉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닥칠 큰 환난에 대한 환상들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끔찍한 환상도 환상이지만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깨닫게 알려주고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기절한 거예요. 여기서 16절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 그리고 18절에서는 사람의 모습 같은 이것이 구약에서 성육신 이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걸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앞에 그분께서 직접 서 계시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두렵고 떨리고 오금을 피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다시 보시면은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 있지 않으니 내 주의 중에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와 대면하면 누구든 두렵고 떨려요. 재판관계에서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삼손의 어머니가 이제 내가 주와 대면했으니 주의 천사 대면했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의 천사와 대면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응?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면하는 거지 아무나 주의 천사와 대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벌벌 떨어졌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칼을 빼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주의 천사라 이것이 전부 다. 다니엘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죠. 거기.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워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기운이 난 거예요. 이제 그의 입을 갖다 어루만져 찌니까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구약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을 때 첫 마디가 뭐냐? 모두 평강하냐? 평강하냐? 그리고 두려워 말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내 손과 내 손목, 발목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거야. 틀림없이 부활한 바로 인자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 같은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주의 천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다니엘이 힘을 잃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주님께서 강건하라 이렇게 정령 강건하라 강조를 했어요.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진정으로 강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고 일어선 거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창조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6절에서는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을 나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윗물들과 아랫물이 나뉘었어요.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셋째 하늘 밑에 큰 바다가 있어요. 큰 물들이라 이것이. 우리 발 밑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또 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예요. 윗물들, 아랫물 사이에서 사는 물고기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물고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지음받은 것도 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랬어요.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명령하시니까 이렇게 지음받은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의 전사로 나타나신 인자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에게 훗날들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다니엘, 그때 벌써 다니엘 시대에. 자, 다니엘 10장 20절 21절에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것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20절 21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시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의 방해로 21일이나 지연이 됐던 거예요. 땅에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 셋째 아들의 영적인 방해꾼이라 이것이요. 다니엘에게 훗날들에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러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훗날들에 있을 일들을 일깨워주려고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자, 마치 다니엘에게 먼저 서둘러 오시느라고 자신을 방해하던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 악을 미카엘 천사장에 임시로 맡겨놓고 우선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은 너무 이제 기운이 빠져갖고 넘어져 있으니까 일으켜 세워갖고 훗날들에 있는 일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싸움을 중단하시고 미카엘에게 임시를 맡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빨리 또 돌아가서 미카엘을 도와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나에게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자라는 인물은 땅 위에 있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것이요. 저 높은 곳에는 영적 악의 존재들이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 에베소 6장 12절인 대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 이거예요. 그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일단 급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먼저 와서 일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서 기운을 내게 일깨워주시고 또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빨리 돌아가야겠다. 왜? 미카엘이 지금 혼자 싸우고 있다. 그래갖고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 대적자들을 물리쳐야겠다. 그렇게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에서 언급되는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는데 21일간 방해를 받아서 지체했던 것이에요. 21일간. 미카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그 방해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급히 오셨어요. 다니엘이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보내려고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일깨워 주시고 환상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는 빨리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과 같이 이 대적자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아주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못 보니까.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세력에 대응을 해가지고 치르는 영적 전쟁은 중단되거나 휴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해서 결말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후회도 없어야 되고 후퇴도 없어야 돼요. 정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협정 더더군다나 없어야 돼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도 없고 중립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불가피한 전쟁이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몸의 변화를 받아 들림받을 때까지는 멈출 수 없는 전쟁이라 이것이에요.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알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리고 또 그는 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운 적이 없었다 이것이. 자, 그러면 그가 싸운 상대는 누구였었는가? 에베소 6장 12절을 보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운 적이 없어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싸움은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났던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니엘 그 10장 21절에서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다니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 11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은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1장이 다니엘서 11장이 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로부터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까지의 그 모든 역사적인 교리적인 사건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다니엘에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에 의해서 훗날에 기록된 것이고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책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설명을 듣고 그러나서 다니엘 11장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어떤 책이 있지 않다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오셔갖고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하는 성경이라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5경,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또 여기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들까지 다니엘은 이걸 읽으면 됐을 거라 이것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다니엘 포로 기한이 70년으로 끝날 것을 알았죠.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그런데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전혀 기록이 안 된 딴 내용이었어요. 다른 내용.
다니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보여주려고 설명하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존하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책을 말한다 이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책. 자, 어렴풋이 우리는 윤곽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시편 119편 보세요.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지상에 없었던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땅에 있는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제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미카엘이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도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쓰러져 있던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고 바로 미카엘과 공중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 10장 15절에서 21절의 핵심입니다. 평상시에 이걸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영적으로 수지 맞는 장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